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언약의 설명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첫 단락에서는 바울은요, 자유자와 종 그리고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귀한 자로 인정해 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의 종의 신분과 은혜 아래에서의 자유자의 신분을 설명하고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와 자유의 구원을 다시금 율법주의 아래에서 제한당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들이 주님께 받은 구원의 자유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지금 4장까지 이제 읽어보면 그게 그건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는 것 같고 그제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세력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 열심이 일이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욕심은 100입니다. 제가 1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 할 줄 알았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병행어법을 잘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앞에 쓰고 또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가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앞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었습니까?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도 같아, 몽학선생과도 같아.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요,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종 가운데 가장 똑똑한 후견인, 상속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으면 그는 다시 그 아들의 종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가정을 앞으로 다스릴 자녀를 말합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참 상속자로 인정받기까지 아버지가 택한 훈련자, 후견인, 청직이라고 오늘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초등교사와 몽학선생 아래에서 상속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은요, 때로는 매우 고되고 엄격하여서 종의 생활과 다름없이 강한 훈련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종의 신분이지만 그 후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이 혈통 때문에 육정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들이 때가 되어 오셔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보면요, 예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싣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로 인해 발견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시고 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셔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그러한 용어로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때가 차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요 참 제 스스로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있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음자만 따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토록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들이 아빠,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후견인을 통하여서 주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자녀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이 집의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종된 후견인의 종인 줄 알면 그것은 매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식, 이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많이 드시죠? 많이 드시죠? 저의 아들, 딸들은요, 제 방에 노크 안 하고요, 비밀번호 삑삑삑 눌러가지고 그냥 들어와서요, 자기가 거기서 쉬고 싶으면 쉬고요, 컴퓨터 켜고 싶으면 컴퓨터 켜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요. 이 아들이라는 것이, 딸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 의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의식이 희미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매 순간 자신을 종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 가르친 거예요. 이것 외에 율법도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그때에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는데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바 되었다. 이게 이제 계시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온전하게 나타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 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미혹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요. 또한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의 그늘 아래에 거하려 하냐며 그들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미혹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거울입니다. 그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딱 보면서 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구속함 받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율법을 거울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유대교 절기 속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과 절기를 자꾸 지키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주의하게 듣고요. 두 번째, 복음을 너무 자주 예수 십자가, 구원, 은혜, 믿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 또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조금 신비한 거 하나 툭 던지면 거기에 그냥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부주의하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목사는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주일 나대배를 쭉 설교를 하다 보면요, 꼭 자기의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졸아요, 자요, 몰라요. 그러면요, 주의 종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복음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